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아니면 말로만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말로만 계시지 않아요. 자, 바람이 붑니다. 근데 바람이 불지만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어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코 바람이 있고, 바람이 있으면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바람이 불 때는 움직이는 거예요. 나뭇잎도 움직이고 풀도 움직이고 또 때로는 사람도 강한 바람이 불 때는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믿고 말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고 실시하지 않으시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명해 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바닷물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이 손바닥이 요만한데 그걸 얼마나 그 큰 바닷물 어떻게 이걸 퍼가지고 다 얼마인가를 헤아리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닷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바닷물이 얼마인가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머리카락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내가 내 머리 가지고 있지만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 머리카락도 몇 개인가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자, 오늘 또 그 다음에 오세요.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하늘이 얼마나 큽니까? 높기도 말할 수 없어요. 가도 끝이 없어요. 지금 하늘이 얼마나 먼 것인가를 정확하게 거리를 재어서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도 만드셨기 때문에 하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한한 것을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의 저울로 산들을, 막대의 저울로 언덕들을 다 보았으랴. 달아보았으랴. 그거 달아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그걸 다 달아봅니까? 못 달아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산들도 만드시고 흙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인가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자, 그 다음에 13절도 보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해요.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영이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을 가르쳤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누가 감히 가르칩니다? 못 가르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지도하셔서 하나님도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는 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감히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가르치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또 14절 보니까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누구도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시지, 하나님 모든 걸 통달하시는 분이지, 우리는 지극히 연약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안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 인간의 지식은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배우고 힘쓰고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되어서 자기가 맡은 분야의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의사의 자격증을. 근데 그 사람이 그럼 또 과학을 연구해서 무슨 달나라를 가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없어요. 모든 걸 통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말씀이죠.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모든 나라가 마치 통에 있는 한 방울의 물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에겐 적은 거다 이 말이에요. 시시한 거다, 별것이 아닌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돌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섬도 큰 것은 제법 크죠. 근데 그 섬이 마치 떠오르는 먼지같이 하나님 앞엔 적은 거다 이 말이에요. 별것이 아니다, 시시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2004년도에 저 인도네시아 앞에서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해일이 그 해안 일가를 다 여러 나라를 덮쳐버렸어요. 그래서 몇 명이 죽었느냐? 해일이 30m 높이로 육지로 몰려와가지고 몇 명이 죽었느냐면 22만 7,898명이 30m 되는 그 해일에 휩싸여가지고 물에 떠내려가고 익사해서 죽었어요. 22만 7,898명. 이건 다 드러나죠. 우리 청년들은 그때 태어났겠죠? 그랬을 것 같다. 깐난하기였을 것 같아요. 2004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보세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에 다 죽어버렸어요. 도시가 무너졌어요. 건물이 파괴됐어요. 별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15절에 보세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돌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물 한 번 보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잠겨버리는 거예요.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도 부족할 것이라. 레바논은 나무가, 좋은 나무가 많은 것으로 유명한 그런 곳이에요. 백향목. 그런데 그 수많은 땔감이 있어도 하나님이 한번 불을 보내셔서 태워버리시면 그가 언제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금방 다 타서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속에는요, 마그마, 뜨거운 수천도가 되는, 수만도가 되는 용암이 펄펄 끓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이것이 터져가지고 분출이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불바다가 되어버려요.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바닷속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해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 땅속에 있는 마그마가 터져서 지구 위로 분출되게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크고 작은 나라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큰 강대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많이 나온 나라는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있었어요.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도 있었죠.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온데간데 없이 다 망해버렸어요. 멸망을 당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 강대국들, 열방들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강한 나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자, 2011년 일본 바다에서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쓰나미가 되어서 핵발전소로 그것이 올라왔어요. 발전소가 파괴되고 방사능이 유출해가지고 지금도 그 중심에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못 가요. 그때 몇 명이 죽었느냐? 죽고 실종한 사람이 18,500명이 죽었어요. 지금도 그 핵발전소 가까운 데 있는 곳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18절에서 26절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라, 나를 거역하지 말고 나를 순종하라고 계속 하나님이 자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하셨지만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아니하고 경고하고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기회를 주셨지만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큰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이방 나라가 쳐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셔요.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해도 안 듣고 그리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죄악의 길을 가면은 하나님 그 다음 경고를 보내시죠. 경고는 뭐냐? 너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는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 내게로 돌아와야 돼.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회복하고 너에게 은혜를 다시 주고 복을 내려주겠다. 그러시면요.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셔도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징계를 당했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18절도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어리석게 하나님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 위대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할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섬기지 아니하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복도 안 주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를 쳐들어가게 해가지고 징계를 내리셔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자, 19절도 보니까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 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사람이 만든 게 우상이에요. 사람이 만든 것이 어떻게 신이 됩니까? 사람이 만든 부처가 어떻게 신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신이라고 거기 가면 벌벌 떨면서 손을 비비고 엎드려 절하고 거기다 예물도 바치고 복을 비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말도 못해요, 보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걷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우상을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복을 비니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하나님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절도 보니까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어리석은 자들이죠. 우상을 만드는 장인이 나무를 택해가지고 그 나무를 깎아가지고 신을 만들, 자기들이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인간이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하는 건 신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한 분 신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신이셔요.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으신 분인 거예요. 21절도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지셨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하늘에 계시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높고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바라볼 때는 메뚜기보다 훨씬 더 적을 거예요. 개미보다 더 적을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높고 높은 하늘에 계셔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관리하시는 거예요. 잘되게 할 자에게는 잘되게 하고 없앨 자는 없애고 되게 할 자는 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은혜 주고 복을 줄 자에게는 복을 주고 복을 주었던 걸 거둘 사람에게는 거두는 거예요.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복을 줄 나라에는 복을 주고 복을 주었다가 거둘 민족에게는 복을 다시 거두기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주셨다가 영원히 그게 변치 않고 영원히 주는 거예요. 조건의 복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변치 아니하시는 약속의 말씀과 같이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지만은 인간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냐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약속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취소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각자가 다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오늘 23절도 보니까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으시니 그들은 말라 효리 바람처럼 불려가는 조개가도다. 귀인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재벌 노릇해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요. 그거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피하시면 다 헛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때에 따라서는 벌레만도 못한 연약한 존재이고 무지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도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코로나도 여러분 와가지고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가 4년여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다 없어졌고 뭔가 됐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거를 되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아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하니까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세요? 그래도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유럽에서 1346년에서부터 1353년에 흑사병이 돌았어요. 유럽에서. 유럽에 7년간 흑사병 돌아가지고 몇 명이 죽었느냐? 최소한도 7,500만 명 내지는 2억 명가량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세히 이때는 그런 게 잘 안 됐기 때문에 통계를 내보지 못했겠죠. 어느 나라가 몇 명 죽었겠다. 이 나라 몇 명 죽었겠다. 그래가지고 대체적으로 이제 합산해서 얻은 수치가 그런 거예요. 이게 오차가 많아요. 최소 7,500만 명에서 많게는 2억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7년간 흑사병이
전염병이 돌아오는데 인간이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끝났잖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병을 이제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그 병이 끝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대. 3분의 1이. 지금은 수십억이잖아요. 그때는 인구가 지금까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때 2억 명이면 엄청난 거예요. 3분의 1이면 지금 같은 수십억이죠. 수십억. 그것이 우연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 인간들아, 너희들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뭐 경제가 발달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나 없이 잘 살 것 같은데 너 나 없이 한번 살아보나 보자. 나 없이 잘 되나 보자. 하나님이 경고를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은 필연입니다. 바람이 부니 나무가 흔들리고 바람이 부니 배도 돛담배가 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안 부는데 배가 갑니까? 나뭇잎이 흔들립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무엇인가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신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5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환난도 짓고 평안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빛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모든 일을 지으시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인정을 잘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사람이 하는 일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으면은 잘 참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죄가 있어도 악함이 있어도 하나님을 거역해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은 하시지만은 참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때까지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악에 있어도 하나님은 죄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거역함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기다리신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없는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참아 기다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죄가 있고 악이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멸시해도 하나님은 넉넉한 마음으로 참고 기다리신다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 얼마나 오래 참고 참으시는가? 세상 사는 동안에는 아무리 죄가 많고 악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짓밟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해도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는 아무 어려움을 안 주세요. 말씀을 하셔도. 언제 하나님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가? 심판하시는가? 이 땅의 삶이 다 끝난 후에 육신의 삶이 다 끝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한꺼번에 계산의 마지막 결산 백보자 심판 그때 하나님이 결산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결산하시는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징계를 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꼭 그렇게 아니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징계를 당해도 사람은 무지해가지고 깨닫지 못해요. 징계당하는 것을. 그랬다가 하나님은 마지막에 결산하시고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지옥의 심판으로, 천국의 심판으로 다 결정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만약에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든지 안 믿는 사람들이든지 간에 죄가 있고 불순종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벌을 내리시고 징계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신다고 하면 심판당하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깨끗하고 죄가 없는 사람, 선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있을 때마다 징계를 내린다고 하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아, 교회 망하는구나. 교회 다닐 필요 없네. 교회 안 다녀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죄가 있고 불순종이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버리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주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를 사랑해주고 너를 위로해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부귀영화 누리는 사람 부러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없는데 그걸 부러워해서 부귀영화 누리고 잘 나가고 하는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그걸 죄로 여기셔요. 우리는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천국까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기도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코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에게 말씀하셔. 내게로 돌아와라. 우상을 버려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만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너에게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다. 내게로 돌아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늘 긍휼히 여겨주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은 잘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고 평안을 얻고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